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5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나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오늘은 구원이란 무엇인가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제목으로 2탄을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구원의 실제적인 모습에 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흔히 신앙생활 그렇게 말들을 하잖아요. 믿음생활이라는 거죠. 도대체 믿음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 같은 경우는 다른 분들하고 동일하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넘칠 때가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는데,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목사로 살면서 그렇지 못할 때는 언제냐 하면, 제가 자꾸 돌아보면 이럴 때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못 누리고 살아요. 어떤 때냐 하면 사람들의 눈치를 볼 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 하면,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저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실까를 생각하면 기쁨이 사라져요. 그런데 자꾸 그걸 알면서도 그 일을 제가 저지를 때가 있는데 정말 오랫동안 그렇게 하기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침체기가 오래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보고 할 때는, 그때는 기쁨이 새록새록 솟아나죠. 이전에 성경 볼 때 몰랐던 거, 옛날에 부흥 강사님이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꿀보다 또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만 생각하고 성경 말씀을 보면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던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교인들, 또 설교 CD를 통해서 들으시는 분들, 또 웹사이트에 와서 들으시는 분들을 생각을 하고 사람을 마음의 염두에 두고 성경을 보고 참고 자료를 뒤지고 그러면 마음이 막 복잡해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신앙생활의 한 단면인데, 여러분들 이 신앙생활이고 믿음생활이잖아요. 신앙이나 뭐. 그런데 이 믿음생활이 도대체 뭐죠? 믿음생활은 여러분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단순히 교회생활이 아니에요. 저에게는 이게 큰 그 단점으로 오게 되는데, 목회자로 이런 말을 해가지고 충분히 딱딱한 음식을 소화할 줄 모르는 분들이 이 말씀을 들어서, 전 단순히 한국 분들의 가방끈 길어서 충분히 이해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전해드렸더니 그냥 교회 생활을 등한히 해버리는 결과로 나타나기도 했더라라는 거죠. 그 말씀이 아니었는데, 우리 신자들은 사는 내내 삶 자체가, 특별히 앞에 신앙 혹은 믿음이라는 글자를 붙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삶이 되어져야 하는 건데, 그냥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로 알고 있어서, 신자의 삶을 알고 있어서 그거 아닙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런 결과가 이제 벌어지기도 했어요. 아무튼지 믿음생활 전체를 다뤄보지는 못하겠지만, 아무튼지 일부만이라도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자가 사는 삶, 그거 자체가 구원의 삶이니까 그 구원이 무엇인가를 실제적으로 드러내는 일이어서, 그래서 구원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이 그리 틀리지 않을 것 같아서 제목을 그렇게 정해본 겁니다. 우리 지금 사건 사고로 한국 기독교계가 얼룩이 졌죠. 미국도 동일해요. 한국이 좀 심하긴 하지만 축소판 이민교회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질 때 두 부류로 나눠지잖아요. 악한 쪽에 가담되어 있는 사람이나 그 악한 쪽을 두고 보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이나 이렇게 나눠지는데, 뭐 정도의 차이예요. 좀 적극성을 보이거나 아니면 그냥 약간 방관자적 모습을 취해도 둘 중에 한 편은 속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쪽이든지 간에 교회를 지킨다고 말을 해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이쪽이든 저쪽이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죠. 그런데 이쪽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한쪽 워낙 악다군이 쓰는 쪽들 있잖아요. 그 나쁜 일을 많이 저지르고도 뭐 이렇게 뻔뻔하게 정말 어떻게 사회가 지난 5년 6년을 지나면서 아니 그 이전부터인 것 같아요. 설교하면서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떨지 모르지만 이전에 제가 어렸을 적에는 학생들이 담배를 피잖아요. 그러면 몰래 숨어서 폈어요. 깡패 같은 놈들이라도 화장실 뒤에 가서 몰래 피거나. 그런데 언젠가부터 그게 꽤 오래된 것 같아요. 제가 군대를 갔다 오니까 길거리에서 대놓고 담배 피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어른들이 지나가는데 얼굴이 두꺼워져서 염치를 모르는 거죠. 후안무치. 그런데 최근에 이게 심화된 것 같아요. 심화가 돼서 부끄러운 줄 몰라요. 뭐 사회 지도층 인사라는 사람들도 정말 창피한 일을 저지르고도 그 입에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는지 얼굴을 떳떳이 내밀고 뭐 이런 행동들을 하고 그러는데 교회도 그래요. 워낙 이제 악한 쪽들이 악한 일들을 막 저질러 놓고 아주 도덕적으로 타락도 그런 타락을 보일 수 없는 그런 짓을 저질러 놓고도 뻔뻔하게 얼굴을 이렇게 내밀고 말이죠. 그러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들어보면 도대체 어떻게 저런 말 할 수 있을까? 나 같은 그냥 자결을 해버리겠다 할 정도의 사고를 저질러 놓고도 그리고도 그렇게 뻔뻔한 짓을 하는데 그런 사람은 제해 놓고 이쪽에 정말 마음이 아픈 거예요. 교회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 마음이 아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말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그러한 불의가 교회에 침투한 것에 마음 아파서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이런 말 저런 행동들을 막 하는데 그분들만 제가 한번 말을 해보면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교회를 지킨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지킨다고 하는 말들 저는 좀 웃기다는 거예요. 그거 왜냐하면 교회를 뭘 지키는 거죠 도대체?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지킬 수가 있어요? 그 말 잘 들어보면 교회 명성을 회복하거나 아니면 지금까지 교회가 지켜왔던 신앙의 전통을 한번 지켜보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웃기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좀 설명을 드릴게요. 또 하나는 그런 거라든가 또 하나 사건 사고가 아니더라도 내 교회의 수적 성장이 꿈인 목사나 교인들이 있어요. 이건 하도 말씀을 드려서. 그래서 뭐 우리도 여기서 보면 전부 다 캐롤톤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목 좋은데 장사하듯이 그냥 한국 사람 많이 산다고 캐롤톤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꿈인 목사나 교인들은요, 그냥 안 봐도 뻔한 거예요. 전부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그냥 장사 잘해보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런 건요, 이런 교회 생활은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전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에서 보잖아요. 제가 설교하면서 한 서너 번 아니면 너댓 번 예로 가져온 그 본문 말씀인데 요한복음 2장에 그리스도께서 성전에 난입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다 부셔버려요. 그런데 이때 제가 이 해석을 그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지까지는 그 장사하는 사람들 때문이다. 그래서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 도다. 그래서 장사 때문이라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는 성전 안에서 장사를 사실은 했었다라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사한 짐승을 제물로 가져오기가 불가능한 지역에서까지 1년에 한 번 있는 유월절 제사를 드리러 왔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제사장들이랑 그러니까 그 교회의 갑이죠. 이것들하고 장사하는 사람하고 짜고 리베이트 받고 막 이랬기 때문에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 거였고, 문제는 그 몇몇 때문에 전체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 유월절 감사 제사를 뒤엎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몇몇 때문에 전체가 문제였기 때문에 다 뒤엎었었는데, 그게 17절에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라는 거잖아요. 시편 말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주의 전 교회를 섬기는, 요즘으로 치면 교회를 섬기는 열심이 너무너무 컸던 거예요. 그것이 사실은 신앙의 본질, 즉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섬기는 걸 잃어버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전체를 다 엎으신 거지 사실 일부 때문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 일부가 뭐 장사해서 뭐 리베이트 받고 뭐 이런 것 때문이 사실 아니라 다수 절대 다수의 그 유대인들이 바르지 못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바르지 못한 신앙생활이었던 건 뭐냐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 거예요. 그냥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 거, 그거 안 된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지킨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우습게 보신다니까요. 그거 신앙으로 안 쳐주신다는 거예요. 내 교회 열심히 사랑하는 거, 그거 잘 여러분들 고민해 보셔야 해요. 도대체 내가 내 교회를 왜 그렇게 사랑하시는지를 고민해 봐야 한다는 거죠. 이 말씀을 드리면서도 정말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교회 생활 막 하라는 말씀이 결코 아니라는 거, 그렇죠. 올바른 신앙생활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교회를 지킨다고 하면서 문제가 생긴 교회에서 워낙 악한 세력들 빼고 그나마 정말 그 악한 것 때문에 마음 아파서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있는 사람들에게 제가 교회를 지킨다고 하는 거 좀 신앙 점검해 보라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 거고, 또 장사하듯이 그저 내 교회 수적 성장이나 노리고 그걸 신앙이라고 알고 있는 거, 죄송하지만 그 일을 이룰 수 있어요. 정말 캐롤톤으로 우리도 이사를 가고 제가 설교를 이렇게 안 하고 사람 마음 따뜻하게 하는 말들로 이전에 전도사 때 하던 것처럼만 하면 우리 교회도 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지요. 그렇지만 수적으로 늘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은 이후에 전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짓을 뭐로 하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걸 신앙으로 앉혀주시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조금 전에 17절 말씀이었는데 요한복음 2장에 19절 말씀에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허물어 버리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신앙의 대상이 오히려 되어버린 그 교회를 열심히 사랑하는 거, 차라리 교회를 부셔서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교회도 아니고 그때 당시에 성전이라면,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유대인들 자신의 영적 아이덴티티, 그걸 증명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거였단 말이에요. 내가 누구인가를 설명해 주는 유일한 게 성전이었다니까요, 이들에게. 그런데 그거 없애버리라니 예수님 말이 돼요? 지금도 힘들잖아요. 지금도 우리야 뭐 자꾸 렌트한 거니까 그렇다고 쳐요. 우리가 헌금을 많이 모아서 건축 헌금도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교회를 한 5, 600만 불짜리 그걸 지었다고 쳐요. 그렇죠? 그거 정말 우리가 너무 애써서 허리띠 졸라매고 건물을 지었어요. 이거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어느 순간에 너희들 이거 다 부셔버려, 얼마나 무가치하니? 라고 했었을 때 우리의 땀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우리의 노력이 있었잖아요. 그게 쉬워요?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PC USA에 소속된 교회들, 미국 교회는 빼고 한국 교회들도 왜 못 나와요? 못 나왔었을까요? 지금은 문제가 좀 해결이 됐지만 왜 못 나왔었을까요? 그때 목사님들이나 한국 교회는 그 동성애 인정 안 하거든요. 대부분이 인정 안 해요. 그런데 왜 못 나왔죠? 교회하고 교인이 건물 때문에 못 나왔어요. 그 교단은, 그 교회 모든 재산이 교단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교단하고 이혼을 해버리잖아요. 난 당신하고 살기 싫어, 당신네 같은 교단하고 살기 싫어하고 교단하고 이혼을 해버리면 그 교회에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냐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때 정말 PC USA에 소속된 한국 교회, 특별히 영향력이 있고 유명한 교회가 그런 결정을 내려서 그런 소리를 듣자마자 교회 탈퇴를 하고 공원에 가서 예배를 드리든 십시일반으로 모여서 빨리 학교를 빌어서 예배를 드리든 그와 같은 행동을 했었으면 얼마나 선한 영향력이 영향력을 끼쳤을까요? 그렇죠? 건물은 못 지키더라도 신앙은 지킬 수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원근 각지에서 모인 이들이 교회를 너무 사랑하니까 헐어버려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 뛸 노릇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무지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 시편 69편에 동일한 말씀이었는데 조금 전에 제자들이 기억해낸 말씀이 거기에 있는 말씀인데, 시편 69편 28절에 가서 보면 오히려 더 심하게 해놓고 있다는 거죠.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라는 저주의 기도를 드려요. 저주의 기도가 가능합니까? 신자들이 저주의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시편에는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그렇게 헛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교회를 열심히 사랑하는 사람들, 헛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라는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그런 간구를 해요. 정말 하나님의 의가 뭔지 아는 사람은 이와 같은 저주의 기도를 하는 것이 당연해요. 이게 당연하다는 거죠. 믿음 생활은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한번 다시 가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1절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는 삶이 믿음 생활이에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 그리고 마찬가지인데 다른 언어로 쓴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삶. 이게 믿음 생활입니다. 이게 신자의 삶이에요. 이 두 가지가.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은 누구나가 다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사람은 누구나가 다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오늘 5장 1절서부터 4절까지인데 10절에 가서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원수였었다는 거죠. 그렇죠. 원수였었다. 그리고 제가 몇 가지 찾아왔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아비 마귀에서 났다. 즉 새끼 마귀라는 거죠. 그리고 에베소서 2장 3절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보호수하시는 그 하나님의 원한을 산 존재들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한을 뿜으셨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 모습이 그랬었다는 거죠. 온 세상 모두가 다 악한 자 마귀의 손아귀에 잡혀 있도다라고 말했으니 그 세상에 속해져 있는 우리들은 당연히 마귀의 손아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었다라는 거죠. 요한일서 5장 19절.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은혜로 하나님과 관계 개선을 하게 되었었다라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의 은혜로 화목하게 된 거예요. 5장 10절 원수 되었을 때 이후 말씀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 있으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고 그가 다시 살으셔서 이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 되었었는데 하나님께 원수 되었었는데 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제 누리자라는 거예요. 누리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를 범하였으니까 원수 되었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었죠. 제가 조금 전에 그래서 비슷한 말씀이다 동일한 말씀이라고 했던 것이 그러니까 예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화평을 누리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살으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자 그 말씀이에요. 1절 2절 말씀이.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은 여러분들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가 하는 어떤 행동이나 태도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은혜로 발생한 산물이에요. 실제 관계죠.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1절 다시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그랬으니까 이게 5장 1절이죠. 그러니까 앞에 4장의 말을 받는 거예요. 앞에 4장 가서 보면 율법으로도 안 되고 우리의 행함, 우리의 행동으로도 안 되고 전적으로 믿음으로밖에는 안 된다.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고 이렇게 쭉 말을 해놓고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놓고 있어요. 그런 걸 4장 전체에 써줘놓고 그러므로 이렇게 말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와 같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가서 보면 처음에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써놓고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아내, 사라, 그리고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이런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기록을 해놓고 있잖아요. 다 믿음으로라는 거예요. 뭐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수많은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있었는데 시간이 없어 말 다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있거든요. 오직 믿음으로만이에요.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즉 구원은 바로 이 믿음으로 얻어진다라고 해놓고 있다라는 거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의 어떤 노력, 실력, 그리고 우리의 어떤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달라이 라마라는 사람 있죠. 교황도 물론 그럴 거예요. 교황도 정말 공적인 위치에 있고 그 교황 같은 경우는 아마 24시간 내에 그 사람의 행동이, 그 사람의 일투족을 아마 다 꿰고 있게 될 거예요. 아마 주변 사람들이. 그리고 보고가 되질 겁니다. 그래서 교황 같은 사람들도 꽤 도덕적일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누리는 어마어마한 부와 권력은 그걸 즐기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한편으로는 그리 어찌 보면 도덕적이지 못한 부분도 조금 있지 않는가 싶어요. 그런데 달라이 라마 보면 이분도 물론 엄청난 명예가 뒤따라서 달라이 라마가 사람 이름이 아니더라고요. 요만한 어린애가 이제 뽑히더라고요. 달라이 모도 있고 근데 달라이 라마가 티베트 불교에서 아마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뽑혀서 이제 훈련받고 그러던데 뭐 이렇게 그 어린아이가 뭐 만지기만 해도 아니면 핏것만 해도 그것이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믿고 그러던데, 그렇게 해서 어릴 적부터 부모 곁을 떠나서 정말 훈련받고 하면서 굉장히 도덕적으로 살죠. 지금 뭐 어느 정도 달라스도 왔었더라고요. 신문에 크게 났던데, 아무튼 굉장히 존경을 받고 있어서 명예가 있긴 하지만 그 명예야 자기가 욕심을 내서 생긴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 달라이 라마 정도가 되면 이분의 삶을 보면 웬만한 기독교인들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그의 그 도덕은 정말 뛰어나죠. 타의 모범이 되죠. 그런데 이 달라이 라마나 교황은요 구원을 받지 못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구원을 받지 못해요. 절대로 못 받습니다. 테레사 소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빼버리신다고요. 그런 사람들은 다 빼버리세요. 구원을 절대로 못 받아요. 그냥 착한 행동하고 양심에 따라 살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교황은 사람에 불과한데 성경에는 성정이 동일하고 그에게 아무런 신적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람 대접을 받고 그 지위를 마음껏 누리고 있는 교황 같은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자기가 열심히 살아서 부르짖게 열심히 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사 돈 있는 사람한테 받아서 놔주는 것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지옥 가요. 온전히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믿음으로만. 그래서 세상에 정말 인생을 개떡같이 살아도 어느 날 그 삶을 돌이키고 자기의 죄를 깨달아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이면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여시고 그의 삶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를 거둬주셔요.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구원은 의롭게 되는 건 온전히 믿음만을 가지고서밖에는 안 돼요. 믿음만이에요. 믿음만.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돼요.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화평을. 그래서 그 믿음이 사실은 아직 없는 사람들은 이 하늘의 화평을 잘 누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교인들을 보면 안타까운 점들이 그거예요.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그렇게 말을 하죠. 내가 한 말을 잘 지켜라 이렇게 말해요. 내가 전한 말을 잘 지켜라. 그리고 나를 본받아라. 그리고 나와 함께 동역한 자들, 그러니까 뭐 다른
뭐 사람들을 같이 동역한 사람들 몇 있잖아요. 그 동역한 형제들을 본받아서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해요. 저도 동일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전해드리는 말씀을 잘 지키십시오. 잘 지키세요. 그리고 저를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저의 믿음 생활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면요,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그리고 즐거운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도덕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들 상황이나 또 환경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시잖아요. 흔들리셔도 이런저런 그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게 되더라도 바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는 삶을 사셔야 한다는 거죠. 저의 그런 점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제가 상황이 와도 워낙 믿음이 좋아서 이걸 언제든지 이겨나가 뭐 그런 사람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가 발생이 되지고 또 왜곡된 어떤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면 바로 하나님께 무릎 꿇는 거를 여러분들이 본받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상 기도하기를 내 환도뼈를 쳐서 절름발이로 살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하는 모습을 여러분들 본받으셨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요, 그 화평을 즐기실 수 있어요. 화평이 삶의 어려운 가운데도 화평을 즐기실 수가 있단 말이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그 화평은요, 내 노력과 실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한도뼈를 쳐주시고 내가 절름발이가 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그 기쁨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 즐거운 삶을 살게 해주시는 거라는 거죠. 3, 4절 말씀 보실래요? 3, 4절 말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환난이 있었을 때 말이죠, 인내를 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나. 그런데 이 인내가 세속적인 성격의 인내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바울의 5대 교리를 말하면서 인내, 성도의 견인이 인내고 인내는 하나님의 인내라고 말씀을 드렸다는 거죠. 내가 참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거다라는 거죠. 내가 오래 참아서 그 일을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 참으셔서 그 구원을 내 삶에 이식시키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견인이 바로 하나님의 인내와 동의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건 제 깨달음이 아니라 이미 신학자들이 그렇게 설명해 놓은 걸 제가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인내가 그저 참고 사는 인내가 있고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하늘의 신적 사역으로서의 인내가 있다라는 거죠. 그건 욥을 정금같이 만드시는 그 연단이라는 프로세싱으로 바로 연결이 되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가 연단이라는 프로세싱으로 넘어가고 이것은 소망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소망을 이룬다. 그래서 환난 중에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은 그래서 이와 같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자꾸 걸리는 것이 뭐냐면, 잘 먹고 잘 살다가 가난해졌는데 즐거워해질 수가 있느냐, 건강하게 살다가 병에 걸려 다 죽게 생겼는데 즐거워해 줄 수가 있느냐,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래요. 그냥 아파서 인상이 찌그러지지만 육신의 고통 가운데도 정신은 살아있어서, 칼같이 살아있어서 하나님을 떠올리면 그 은혜가 감사해진단 말이에요. 여전히 내 표정은 일그러져 있더라도 흡사, 그 무슨 병이죠? 이렇게 팔다리 비틀고 얼굴을 찡그리는 그 병이 있잖아요. 그러한 몰골로 내 삶이 처해지더라도 내 마음은, 내 삶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환난이 그냥 환난인 경우가 있어요. 이게 안타깝다는 거죠. 환난을 당했는데 그냥 환난으로 끝나는 교인들의 삶이 있고요, 환난을 당했는데 인내와 연단의 신적 프로세싱을 거쳐서 소망의 삶을 사는 경우가 있다란 말이죠. 그걸 본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전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실력이 뛰어나고 능력이 출중해서가 아니라 이러한 일이 있으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이러한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려고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뒤적거리면 오래지 않아서 그 시간이 점차 짧아져요. 이전에는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몰라요. 성경을 살펴봐도 모르겠는 거예요. 내 삶에 대해서 영적인 해석을 못하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를 모르지만 이제 그 시간이 짧아져서 일 있을 때마다 성경 펴면 아무 성경에서도 그 해답이 나와진단 말이죠. 나아지면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살아가요. 이게 뭐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이제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끄집어내 주시는 은혜를 받아 사는 건데 그 삶을 본받아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해드리는 말씀,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잘 지키십시오.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잘 지키시고 또 하나 바울이 그렇게 말한 것처럼 본받으십시오. 제 삶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소망이요, 이루는 소망, 이거 히브리서 11장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 바라는 것, 이게 소망이에요. 믿음의 정의, 히브리서 11장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잖아요. 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에서 바라는 거 있잖아요. What we hope for, 이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 바라는 것들,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의롭다는 증거를 얻게 한 이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 여기서 소망은 의롭다는 증거를 얻게 하는 그 소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사람들은요, 환난 가운데도 의롭다는 증거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소망으로 인해서 즐거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성취감이 그 삶 속에 있어야 사실은 그 삶이 기뻐지고 즐거워져요. 영적 성취감이 없으면 표정 관리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신앙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신념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기뻐해야지, 즐거워라 했으니까 즐거워해야지. 이건 신념이에요.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신념으로 그렇게 애쓰는 건 사실 임시적으로밖에는 안 돼요. 안 되고 내 힘으로 그렇게 주문해도 하는 거로는 안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내 삶을 변화시켜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는 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그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그것 때문에 소망이 생긴 그 사람들은 날마다의 삶에서 그 소망을 반복해서 얻을 수 있다, 성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렇잖아요. 어려움을 내가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점검으로 만드시는 그 연단 작업 중이심을 내가 깨닫게 됨으로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난 중지를 바라는 기도를 해서 기뻐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자들의 삶을 즐거움으로 넘치게 하는 그 소망, 이거는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쓰러지고 넘어지는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은 소망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 소망이 아니에요, 결코. 그러니까 솔로몬이 고백했잖아요. 자신의 사업에 대박을 쳤었다라는 거잖아요. 자신이 정말 사업을 너무너무 잘해서 대박을 쳤는데 치고 나서 보니까 헛되고 헛되었도다. 이거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은 소망이어서 그런 거거든요. 찰나에 불과한 그 순간이거든요, 인생이. 그런 인생살이 가운데 거짓 행복을 쫓아 사는 거,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게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그렇게 많이 살잖아요. 신앙생활, 그러니까 무엇이 우선인가를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잘 정하고 사는 사람들은 괜찮지만, 그렇지 않고 우선순위를 잘 못 정하고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것들이 정말 문제인데, 이게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쓰러지고 넘어지는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은 소망을 꿈꾸며 사는 거예요. 뭐냐면 사회에 안전장치를 잔뜩 마련해 놓고 이제 되었다, 이걸 꿈으로 사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꿈으로 사는 거. 그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불철주의와 노력에 노력을 기울이며 사는 거, 이걸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이걸 꿈으로 갖고 사는 거, 이건 그냥 모래 위에 짓는 거예요. 사셔보셔서 알잖아요. 내 뜻대로도 잘 안 될 뿐더러 오죽하며 삶이 그대를 속인다고 말하잖아요, 시인이. 그렇잖아요. 잘 되지도 않는데 그거 그렇게 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 간혹 됐다고 쳐요. 되고 난 다음에는 이미 늙고 병들었단 말이죠, 대개의 경우는. 그렇죠? 그리고 죽으면서는 겨우 옷 한 벌 건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까짓 걸 위해서 온 인생을 저당 잡혀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 지은 거죠. 그렇죠? 또 하나는 뭐 좀 더 확대해서 말을 해보면, 하나님이 절대로 다수를 따라 재판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물론 이제 재판이 솔로몬 재판같이, 모세 재판같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의를 이 세상에 드러내시는 거죠. 세상에 의로운 것, 불의한 것들을 지도자를 통해서 판결하게 해주시는 기사예요. 그 모세나 뭐 솔로몬 그 재판 기사가. 그것이 뭐 세상 재판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늘의 지혜를 솔로몬이 기도를 했던 거거든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의 세상을 종이 돼서 구축해 나가는데 도구로 쓰여지기를 위해서 지혜를 구했던 거예요. 그거 오해하시는 분들, 잘못 전한 사람들,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더니 여러분들도 지혜 먼저 구하면 나중에 뭐 장수도 하고 물질복도 받아요, 막 이렇게 옛날에 그러기도 했단 말이죠. 굉장히 웃기는 얘기. 아무튼지 다수를 따라 재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판단하지 말라 그랬다고요. 그러면 우리도 불의를 거부하는 것 대신에 다수의 은근슬쩍 속하는 것으로 그저 욕안 먹고 사는 처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꿰뚫고 계세요. 이것까지 다 꿰뚫고 계시는데, 그런 인생을 사는 걸 머리에 집 짓는 거다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 그게 헛된 꿈을 꾸고 사는 거라는 거예요. 헛된 소망.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아브라함의 행사로 하나님께 증거가 되었어요. 야고보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이 명령하세요. 부탁도 아니고 권면도 아니에요. 네 믿음을 내게 보여라, 증거해라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행사로 그 믿음을 하나님께 증명해 드렸어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행사로 하나님께, 행사가 그 증거가 되었던 거죠. 분명히 근데 그걸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를 의롭게 하였다라고 말을 한 거죠. 여러분들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육신의 것을 먼저 구하고 계십니까? 이거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정말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이거 잘 깨달으셔야 해요.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 우선이 되십니까? 구체적으로는 신앙의 순결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 되십니까? 불법을 저지르면서 11조를 하고 구제를 하고 금식을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라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아들을 바치라면 바치시겠어요, 여러분들? 이삭처럼 또 아비가 자신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는데, 이삭이 그때 뭐 티네이저는 됐단 말이죠. 어느 주석가는 한 17세쯤 됐다고 말씀해 놓고 있는 주석가도 있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제 어린아이는 아니었어요. 그럼 뻔히 다 안단 말이죠. 그리고 당시 중군동 풍속에 이방 제사 지내는 그 사람들 자녀들 막 불 위에 던지는 제사 지내고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무튼지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와 같은 방식을 취했어요. 취하시면서 이삭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그랬는데, 아비는 그렇다고 치고, 이삭은요 아비의 그러한 행함을 보고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제물을 안 가지고 가니 조금 짐작을 했을 수도 있어요. 이삭은 충분히. 왜냐하면 그런 풍속들이 있었으니까 그걸 짐작하고도 남았는데, 묶이는 것도 순순히 묶이고, 아비가 많이 늙었단 말이죠. 그렇죠? 늦게 본 자식이니 아비가 많이 늙었는데도 순순히 그렇게 제물로 드려지도록 그렇게 순종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자식 이렇게 키우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자녀를 이렇게 키우고 계세요?
물론 자식이 내 마음대로 커지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런 것들에 인해서 신앙교육은 실패한 점이 많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키우려고는 애를 쓴단 말이죠. 그래서 안 되면 혼을 내기도 해요. 혼을 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그와 같은 심정으로 자녀들을 키우고 계십니까? 그저 자녀들의 육신적 요구에 굴복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 따라가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늘의 유업을 전해야 되는데, 믿음을 전달해 주셔야 하는데, 내 스라의 양육의 권을 그냥 주신 거예요. 그 내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그건 그냥 하나님께서 그 인생 따로 구별해 놓으시고, 그건 그 자식도 여전히 하나님과 특별한 그 관계를 가지시려고 하나님 내게 자식 주시고, 그 자식을 통해서는요, 내게 주신 건 그냥 양육의 권을 주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자식을 이렇게 키우라.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과 자신의 자녀의 관계의 그 기쁨을 맛보라고 가정 꾸려주신 거예요. 부부관계 맺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관계를 부부간에서 그 신앙적 기쁨을 맛보라 해서 부부관계라는 걸 만들어 주시고, 자녀 주신 거 하나님과 자녀의 그 관계, 신적 관계,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라 그래서 가정 꾸려 주시고 하신 건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스라에 내 자녀를 키우면서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사명은 뭐냐 하면, 이와 같이 하늘 유업을 전달해라, 믿음의 자녀를 키워내라 하는 사명을 주신 건데, 여러분들 그와 같이 키우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자녀가 육신적인 것을 소망을 가지고 그거를 끊임없이 요구해야 되는데 거기에 굴복해서 그렇게 해주냐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게 달랐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증거가 되었던 건 자식까지도 그렇게 키워냈다라는 거죠. 뻔할 뻔짰어요. 거기에 데려가면 재물도 안 가져갔었을 때는 풍속이 분명히 있었으니까 자신이 제물로 바치게 될 것이라는 걸 아마 짐작했을 거라는 거죠. 이삭은. 그럼에도 아비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키워주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소망은 이와 같은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육신적인 삶만 교회를 다니면서 하늘의 것이 소망이 되지지 않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환난이나 고통이나 어려움으로 밖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기쁨으로 혹은 즐거운 일로 와 닿아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아브라함의 이 기사를 보면 그냥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기사로 밖에는 안 되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믿음 이런 것들이 가지지 않는 거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서 그래요.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옥송호 집사라는 분이 그 책에서 한 가지 잘못했다, 천국에 대해서 잘못 기사를 내보냈다고 하면서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이사야서에 분명히 천국 기억 못한다는 거죠. 당연해요. 우리가 아무래도 불의한 세상을 살고 있는데 이 불의한 것들 기억까지라도 하나님이 다 제거시키고 그 땅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도 새 하늘, 땅도 새 땅, 그리고 성전으로 새롭게 거듭난 우리니까 이전 것이 하나도 기억 안 나는 세상이 천국이에요. 그렇게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소망이 되어져야 하는데, 이 땅의 것이 소망이 되어지니 그러한 삶을 육신적으로만 생각을 하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자식을 바치라니 어떻게 바쳐요 하나님, 이렇게밖에 안 된다는 거죠. 환난이 그냥 환난으로 시작되고 환난으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환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눈치채지 못해서 그렇죠. 그래서 신앙적 인내를 하기보다는 환난을 인생의 그냥 업보라고 여기는 거죠. 인내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의 프로세싱으로 하시는 연단을 단순히 삶이 나를 속여서 생긴 고통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을 이루지 못하는 거죠. 이런 교인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한국 기독교는 불교 색채가 너무 크잖아요. 사실 뭐 이게 불교인지 아닌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지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게 해서 소쪽새가 밤새도록 좀 물어줘야 하잖아요. 그와 같이 내게 닥친 환난을 소쪽새 탓으로 돌리는 소쪽새 신앙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거죠. 몬일반 닥치면 뭐가 이래서 그래 저래서 그래, 그것 때문에 그래 저것 때문에 그래, 이렇게 여기는 거죠. 그거 아닌 거거든요. 그냥 환난이 그냥 환난이면 소쪽새 탓인지도 몰라요. 정말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환란이 결국 소망을 이뤄내는 신자가 경험하는 환란이라면 그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눈 하나 빠지더라도, 또 죄를 지은 손목 하나 끊어내더라도 천국에 가는 것이 네 소망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환란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환란을 즐기고 인내를 즐기고 하나님의 연단을 즐기세요. 그래서 소망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지금은 저보다 나이가 적은데 죽은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아주 지독하게 비판적이신 목사님이신데 그래도 워낙 잘해서 교회를 크게 하신 분이에요. 저랑 교제를 나누는데 어느 날 사모님이 그 사모님도 욕을 많이 들어먹었어요. 왜 그랬냐면 보통의 사모님들이 갖고 계셨던 몸짓, 말투 그런 게 없으셔서 그랬어요. 그런 게 없으셔서. 기존에 우리 목사님 그럼 이런 모습이 있었고 사모님 그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어서 그냥 교인들한테 욕을 좀 먹었었는데 그분이 어느 날 저한테 이렇게 한 말이 지금도 제가 기억이 나요. 제가 뭐 신학교 다닙니다. 전도사였으니까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전도사님. 그래서 네 그랬더니 전도사님 우리는요 고통을 그냥 즐깁니다. 즐겨요. 이렇게 얘기해요. 고통을 우리 즐깁니다. 저처럼 꼬맹이가 우리 애들보다 더 어렸어요. 조금씩. 저보다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조금씩 더 어렸는데 꼬맹이 셋을 키우는데 저는 딸인데 딸이니까 좀 순해요. 더 아들들보다. 아들들은 좀 뽀이들은 막 활동력이 더 있잖아요. 막 공 갖고 놀고. 그러니 건사하기도 쉽지 않단 말이죠. 그런데 정말 저는 그 돈이 모자라면 나가서 일을 해서 충당하잖아요. 그 집안은 일을 안 했어요. 어떻게든지 그냥 버텼어요. 물론 워낙 그 전도사 시절부터 유명해서 여기저기서 돈을 주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어느 날 봉투표 보면 50불이고 어느 순간엔 뭐 큰 돈을 준 사람도 있지만 그게 매번 그렇지 않잖아요. 그 어느 순간 뭐 대형교회에서 오라 그래서 가서 이런 것 저런 것 뭐 해주고 뭐 이렇게 해서 받아보면 장로가 50불을 넣어줬더래요. 그럼 일주일에 50불인 거예요. 일주일에 50불. 그러니까 정말 힘들었어요. 제가 가서 보니까 식탁에 의자가 등받이가 깨진 어디서 주워온 것 같고 밥을 먹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모님이 저한테 그래요. 우리는 웃으면서 하는데 우리는 고통을 즐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고통을 즐기려고 애를 씁니다 였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이제 저는 깨달아서 전해드려요. 환란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냥 환란이 되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환란을 즐기세요. 그래서 인내라는 거 칼빈이 잘 정리해 놨잖아요. 인내가 하나님의 인내라니까요. 여러분의 오래 참아서 인생 살다 보니 이제 배양된 그 참고 참는 능력이 아니라 그 인내를 즐기세요. 그리고 연단도 즐기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을 이뤄내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 이게 프라이버시 문제니까 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 우리 교회에 환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막 생긴단 말이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이 발생되지고 그래요. 뭐 한 사람만 그럼 모르는데 우리 교회 전부 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전부 다. 그래서 이때 이걸 잘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환란을 그냥 환란으로 끝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환란을 닥쳤으면 그 안에서 하나님 뜻을 발견하세요. 하나님 뜻을 발견하셔서 그 환란을 즐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환란 속에 하나님이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을 향한 섭리를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소쪽새 신앙이 돼서 이 일이 내게 왜 닥쳤을까 하면서 혹여 내가
뭐 이래저래서 그런 거 아닌가, 뭐 내가 이런저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지 않은가라는 소쪽의 신앙을 갖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환난을 허락하신 것으로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환난 속에 담아놓으신 하늘의 섭리를 깨달으시고, 그래서 그 이후에 하나님이 하시는 영적 프로세싱, 인내와 연단, 그것을 여러분들이 즐겨대시고, 그러한 가운데 여러분들 매일같이 성취하는 그 소망이 있으셔야 한단 말이죠. 그 여러분들이 소망을 매일같이 순간순간 경험해야 어려워도 여러분들이 그걸 이겨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이 임시적으로, 그리고 주문하듯이 기뻐해야지 하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이 한 말 제가 다시 전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능력 있고 실력이 배양되었고 남들보다 뛰어난 신앙이 있어서가 아니라 왜곡된 일, 부주의한 일이 발생이 되지면 내 무릎을 꿇고 내 환도뼈를 쳐주세요 기도하는 저를 본받으시고, 그 다음에 그러할 때 바로바로 하나님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러한 사망의 한가운데 처져 있는 나를 구원해 주시는 저의 삶을 보시고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본받으셔서 제가 누리고 있는 이 즐거운 삶, 기쁨의 삶을 여러분들이 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목사로서 이와 같은 소망을 전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